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1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2002년 월드컵 하면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명언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부모님들 자신도 이루기 원하는 비전이기도 하죠. 근데 과연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꿈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뭘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 혹은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그 근간에 깔려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보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쩌면 이런 비전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린 자녀들은 정말 보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 같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이 뭐 애들은 보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를 확 죽이는 그런 말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비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비전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먼저 이 131편을 쓴 시인 다윗은 나는 이걸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말하는 4가지 자제하기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 눈이 높은 것, 거만한 것이죠. 큰일에 힘쓰는 것, 과분한 것입니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다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거죠.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교만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너보다 높아. 마음속으로는 있지만 교만한 사람이 거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세련되게 교만한 마음을 감출 수 있으니까. 근데 거만은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습.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 마음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의 차이죠. 큰일에 힘쓴다. 나한테 분명히 좀 큰 것 같은데 꼭 그런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넘어가서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자꾸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4가지 이야기는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전쟁보다 힘든 경쟁에 내몰려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 기성세대들 눈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향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 그 꿈은 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노예처럼 어떤 꿈도 꾸지 말고 죽어 지내라 라는 폭력과도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 꿈도 꾸지 말라, 비전도 갖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마음의 교만, 눈이 높음, 큰일에 힘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씀, 이렇게 방금 우리가 1절 말씀 가운데 읽었던 4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으려는 욕망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원래 자신보다
높이 평가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보다 좀 더 높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 숨겨져 있어도 혹은 드러내도 이 마음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으라 하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참된 비전은 원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옷을 입기 위하여 몸을 만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비전은 원래 자신에게 주어진 옷을 입기 위하여 몸을 만드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내 몸은 작은데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이제 그 비전의 옷에 맞게 내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걸 참된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큰 옷, 거기 옷에 신경 쓰느라고 한 세월을 허비하고 그것을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거이는 것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골리앗, 그 거인의 힘을 낮게 평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자신의 힘보다, 골리앗 자신이요, 자신의 힘보다 더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봤죠? 우습게 본 거예요. 결국 그 허영이 자신을 몰락하게 만들었다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웠던 소년 다윗은 사울 왕이 입혀주었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정말 엄청나게 큰 거구 골리앗을 보고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거예요. 소년 다윗에게 입혔죠. 그리고 노투구도 머리에 씌우고 또 갑옷도 입히고 그리고 또 뭐까지 했어요? 칼까지 군복 위에 차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 통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한번 또 걸어도 봤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익숙하지 못해서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다 벗어버렸어요. 원래 자기 모습, 양칠 때의 자기 모습 그대로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 나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윗은요, 위대해지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야, 찬스가 왔다. 나 위대해져야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 위대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마침내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너나 없이 다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소년 다윗은 이것을 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소년임에도 자기보다 더 덩치도 좋고 힘도 센
군인들은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소년임에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몸에 맞지 않는 갑옷 입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평소 양을 치던 목동의 복장으로 돌아와서 평소 모습대로, 평소 그가 했던 방법대로, 그의 일상대로 그는 골리앗과 싸웠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야망과 뜨거운 격동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비전은 내가 이제 이 비전을 이루기 때문에 마음이 격해지고 불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고요함과 평온함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요함과 평온함. 고요함과 평온함. 그게 있어야 진짜 비전이에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무엇일까요? 젖된 아이와, 젖되기 전 아이와 젖을 뗀 후의 아이가 다르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가장 쓴 인생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 그리고 아이는 아이는 기억 못할 수도 있겠네요. 엄마 아빠는 아이가 이제 젖을 그만 먹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작전들을 쓰고 있죠. 여러 이야기들은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젖되게 됐어? 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유라 그러는데, 유에서 떠난다는 뜻이죠. 이유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아이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매정한 일입니다. 엄마 품 떠나게 만들고 젖도 못 먹게 만들고, 그게 불쌍해가지고 아이에게 언제까지나 젖을 먹을 수 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우여곡절 끝에 젖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젖이 아니더라도 엄마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풍성한 행복, 그러니까 소유의 행복보다는 존재의 행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뭘 먹어야 행복했었죠? 젖을 먹어야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도 알았어요? 젖을 먹지 않아도, 소유하지 않아도 엄마와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하구나. 굉장한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소유에 집착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만족하는 사람은 고요함과 평온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타오르는 불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요함 대신 불만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만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겠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기성세대들까지도 자기가 만든 가짜 자기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가짜에 몰두하느라 건강하게 만들어서 성장시켜야 될 진짜 자아, 진짜 비전은 오히려 죽이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내 입맛에 딱 맞게 떨어진 비전 만나기가 쉽습니까?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싫고 얼마나 많이 가리겠어요. 좋은 것은 다른 조건하고 맞지 않죠. 그러니 마음은 이미 붕 떠가지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 남을 밟아서라도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교만과 거만이죠.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거만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친하다는 핑계로, 혹은 어리다는 핑계로, 혹은 나보다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마음, 교만이죠. 상대방을 눈 아래로 보는 태도, 거만한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통용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일들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건 더 이상 남 탓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깨트리는 것이 언제나 타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뿌려놓은 무시의 씨앗이 발아하면 그것이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뿌려놓은 존중의 씨앗을 결국 발아돼서 뭐로 돌아올까요? 존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뿌린 그 결과들인 거죠.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연장자임에도 연장자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불만을 정당화시켜가지고 조카 롯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손실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상을 지켜내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싸울 기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싸울 태세를 언제나 준비하고 있죠. 근데 정말 솔직히 여러분, 죄와 불의를 대항해서 싸워본 적 있습니까? 다윗처럼 말이에요. 근데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익은 십자군처럼 하나님 이름 걸고 싸웁니다. 자기 자존심 이익 아니라면 이 정도 싸웁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묘비에 멋진 한 줄로 포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지 성질 못 이겨서 피 터지게 싸우다 간 사람, 그렇게 말한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 위대함을 꿈꾸던 다윗으로 사람들은 그를 선망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다윗은 이 짧은 시편 131편을 통해서 그의 진짜 비전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 비전은요,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도시를 건축할 거예요. 이거 다 다윗의 마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비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비전일까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쓴 여러 편의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또 다른 곳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꿈에도 그리던 소원은 하나님 품 안에서 얻는 고요함과 평온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너무 큰 것, 이런 걸 해야 비전이야.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해야 돼. 허영, 격동, 이런 것들은 다 거짓 비전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로 참된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고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말씀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의 성품도 그 사람의 상황도 알아서 나누어 주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공고합니다. 우리가 목요일에 제가 나누는 말씀은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성소였어요. 성소의 중심은요? 지성소였어요.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그리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심되는 곳은 어디였다고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는 촛대가 있었고 떡상도 있었고 분향단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죠.
촛대는 뭐가 보였어요? 빛이 보였어요. 떡상에는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는 뭐가 올라갔었어요? 향연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약의 두 돌판은 가장 중요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돌판이 보여지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성소가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위치해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게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토록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언제나 어디서나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꼭꼭 정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보여지고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지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보여주는 것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항상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데요? 내가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것을 보시는데 그것이 중심인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 매일매일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나의 기쁨, 분노, 슬픔, 희락 이런 것이 좌우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의해서 나의 희노애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좀 감성적이에요. 저는 문과적 성향이 있어서 그랬어요. 이거 다 핑계입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을 등한시하는 것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뭔가를 맡아야 되고, 한 번의 기도와 찬양으로 세상이 변화가 되고,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회복되고 낫고 하는 기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그걸 하면 내가 빼앗겼다는 기분에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지고 이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까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두른 욕망꾼에 불과한 겁니다. 다윗의 비전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비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가요? 이스라엘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비전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정말 소름 돋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기적 비전이 감히 상상치도 못할 다윗의 비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꿈을 꿉니다. 꿈꾸라 그랬으니까요. 위대한 삶을 꿈을 꿉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존경받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실 것이라는 꿈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꿈을 꿉니다. 위대한 삶을 꿈꿉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존경받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실 것이라 하는 꿈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잘못된 줄 아시겠어요? 이건 내가 설계한 내 비전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짜맞춘 비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비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삶을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나의 비전은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익을 보려던 마음에서 주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삶은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삶보다 사실은 어려운 삶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비전입니다.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의 세상에서 어렵사리 나를 지킨 것에 환호하고 나를 지키지 못한 것에 고통했던 과거를 청산하면 좋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지켜왔던 데서 돌이켜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진정한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현재 오클랜드의 한 교회가 코비드-19의 집단 감염의 중심지가 된 것에 대해 온 뉴질랜드와 뉴질랜드 교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코비드-19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이 비전은 오히려 50명에 가까운 확진자를 양상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기도로 코비드-19을 물리치게 되었다면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 교회가 영광 받을까요? 뭐 교회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되죠. 이게 거꾸로 된 거라니까요.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믿음이 없어. 모두 모여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하고 결국 일상을 깨트려버린 왜곡된 신앙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주홍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인데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잊지 않는 아주 명구가 있는데 위대는 평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위대는 평범이다. 위대는 평범이다. 다시 말해서 평범을 지켜나가는 일상이 뭐라고요? 위대한 거라고요. 크리스찬의 위대함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일상을 지켜나가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은 위기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은 위기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그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날선 무기를 휘두르면서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우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어떤 성도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휘두른 날선 무기에 맞서서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여 나를 지켜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느라 피투성이로 긴 하루하루를
오래도록 이어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목회자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이제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을 할 건데, 제가 전에는 이런 비전이 아니라 뭐 큰일을 해야 되는 비전인 줄 알고 이 비전 찬양 자체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찬양 가사를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나의 비전이 얼마나 그릇됐는지, 그리고 이 비전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비전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이게 비전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정말 대단한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이 아니라 다른 비전, 나를 채우는 비전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진실된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앞에 여러분 다 무릎 꿇으시고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